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가 어떤 십자가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오늘 그 영상에 한 사람이 똑같이 막 십자가 지고 가는데 무겁다고 좀 잘라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좀 가다가 조금 더 자를게요 라고 해서 조금 더 잘랐습니다. 마지막에 딱 갔는데 큰 구렁이 있습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다리로 사용해서 자기만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르지 않고 그냥 가져갔으니까 딱 맞아서 다리 삼아서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 십자가를 다 잘라버렸으니까 다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 앞에서 십자가를 잘라서 걸어갈 때는 웃었는데 아주 좋아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막 웃고 편안하게 갔으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편한 것 쉬운 것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이 인기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설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목사님들끼리의 어떠한 암묵적인 그러한 공통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라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설교, 회개합시다라는 설교는 요즘 목사님들이 기피하는 설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합시다, 이 전도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니까, 전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전도합시다 라는 설교도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잘 하지 않는 설교가 되었고, 전도 집회는 절대 성도님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전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일반 부흥회보다도 절반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헌금합시다, 드리면 복 받습니다, 이런 설교도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기피하는 설교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런 설교를 기피하고 많이 하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싫어하는 설교를, 싫어하는 단어를, 전도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 헌금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이것들인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정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의 설교의 방향이 여러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서부터인가 한국 사회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힐링. 치료받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시대의 트렌드 단어가 되다 보니까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도 힐링 설교, 좀 위로하고 그리고 뭔가 좀 만져주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설교가 영성을 깨우는 설교가 아니고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적인 설교로 한국교회 설교의 방향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감성적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감성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교회에 성도들이 찾아가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저런 설교를 해야지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 감성적인 설교가 좋다라고 해서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감성적인 설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기 전에, 막 쇠퇴기에 들어섰을 때 지금 우리와 같이 영성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설교가 아니고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저 위로하자, 교회에 와서 거슬린 설교 들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좋은 설교하자, 그래서 감성적인 설교를 했던 지금 한국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나서 15년 후에 미국, 영국, 유럽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유럽교회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대형 아주 멋진 예배당들이 술집에 팔리고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 후반서부터 유럽교회를 따라가서 감성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온지 아십니까? 강단 설교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감성적인 설교, 오늘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힐링 설교, 교회 가면 말씀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살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지식에서도 배울 수 있고 인터넷을 열면요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이런 설교들이 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이 문구가 미국에서 헌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죄가 만연하기 시작했고 미혼모 숫자가 말할 수 없이 늘어났고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은 미국 전 주가, 대부분의 주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라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미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각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9.11 테러가 막 일어났던 그 즈음서부터 미국 강단에서 감성적인 설교가 사라지고 영성 있는 설교가 시작되고부터 미국의 범죄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미국 사회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고 경제적인 쇠퇴에서 경제적인 다시 부흥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귀에만 듣기 좋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순간은 웃었다, 재미나다, 은혜 받았다, 은혜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영혼이 깊은 도전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귀가 즐겁고 마음이 즐거웠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성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때로는 내 감성과는 반대되는 단어를 할지라도 그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경이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기피하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몇 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이 주부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생명을 주께로 403 4월 3일 날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가면은 성도님들이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아서 제가 몇 주 동안만 전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전도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영성이 거부하는 단어가 아니고 영성이 기뻐하는 단어, 여러분의 영혼으로 깊게 사모하는 단어, 그리고 전도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친구처럼 동행하는 단어, 그리고 전도라는 단어가 가장 듣기 좋은 이런 단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난 11월 달서부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도하는 목사였고 지금도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목사고, 아마 대전에서 우리 교회처럼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전도사님들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매주 전도하고, 그리고 정말 전도에 모든 열정을 쏟기를 원하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전도했던 간증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월 말일까지, 마지막 주까지 이 전도의 축복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감정이 이 설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교는 여러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경성 목사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영혼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깊은 아멘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마음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설교가 절대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설교가 아니니까 저는 성경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만 전합니다. 저는 인터넷 할 줄 모릅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 떠드는 이야기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강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집에서도 아니면 저 절에 가서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세상의 책들을요, 저는 지금도 역사 전집이나 이런 것들을요 수없이 읽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것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 목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영성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우리는 싫어하지만 듣기 싫어하는 전도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신다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 앞에 승리하시는 2016년, 그리고 평생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제가 2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그럼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2시간 말씀드리고, 그럼 전도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2시간 말씀드리고, 마지막 시간은 전도자의 상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전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하지 못했구나,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전도는 목사님 전사님들만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박영란 전사님들 계시고 김일선 전사님들 계시고 전도하시는 전사님들 10분이나 있는데 왜 우리한테까지 하라고 그러시지? 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전도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크게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다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소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두 딸의 아버지로서 두 딸들에게 소원 가지고 있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큰 소원 가지고 계셨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법대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서부터 저희 아버지는 너는 서울대 법대 가야 된다. 그래서 법대 가서 너는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 저한테 계속 그 말씀하셔서 저는 진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법대밖에 없는가 보다. 거기는 내가 가야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저희 아버지의 소원과 제가 목적하는 바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충돌했는지 저는 그렇게 기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기자.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 기자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기자도 서울대 법대 가면 된다. 근데 저는 정말 기자가 되고 싶었었는데 이게 막 충돌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오늘 목사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저는 가슴 아팠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 2, 3년 동안 뭔가 큰 의지를 잃어버렸고 나의 가장 큰 힘이 사라진 것을 느꼈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허무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슬픔 때문에 상을 당한, 특별히 부모님을 먼저 주님 나라에 보냈던 가정들 가면요 제가 말씀으로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뭔가,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불효자였구나. 제 딴에는 잘한다고 잘했습니다. 아버님이 변사주셨을 때 최선을 다했었는데 결국 내가 마지막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불효자였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던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아버지의 소원을 나는 외면하고 살았던 불효자였구나.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실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있으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친밀하고 친숙한 형제가,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일들을,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통로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 이루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진리를 아는데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개그 콘서트에서 어렵지 않아요 하는데 진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가 자세히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다 닫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이것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든 것들에 오늘 해와 달을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보더라도, 이 계절을 보더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청조 대성녀 중에 이상석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조 대성녀 중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상석 선생이라고 알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좀 50이 좀 넘었어. 한 50 좀 넘은 것 같으네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학교에 과학 선생이에요.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저 음성이 고향인데, 음성이 고향인 이 친구를 만나고 제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는 신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아주 진짜 참 이 친구가 너무 강박하게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이 선생, 당신 생물학을 전공했지.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당신이 생물학을 전공했으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정말 그 생물 속에서 정말 당신 그것을 만든 분이 보이지 않는가, 당신 한번 일주일 동안만 연구하고 고민하고 나하고 이야기하자.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자기 마음이 이상해진다는 거야. 어떻게 요만한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꽃에 향기가 있고, 그리고 이 꽃을 또 번식시키기 위해서 나비나 벌이 날아와서 꽃가루를 다른 데 갖다 묻혀가지고 암꽃에 숫꽃에 이것이 번식을 할까.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이것이 또 시들고, 날씨가 따뜻하면 비고 날씨가 추우면 오그라들고, 이게 뭘까? 이거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만한 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점점 자라더니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까? 이건 우연히,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기고 진화돼서 생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드셨겠다 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가운데서 당신을 만드셨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엄청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당신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기획하셨는데 당신 마음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하나님과 원수된 당신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가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 교회에서 집사까지 하다가 제가 집사 서리집사 임명하고 나서 청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가 아니면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 되심과 정말 우리가 죄인 것들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그들이 어떻게 전도 아니면 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전도가 여러분 미련하답니다. 전도가 여러분 왜 미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성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성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소리입니까? 아니,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왜 꼭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이거 세상의 지성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성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처럼 미련한 소리가 없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가 없이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 이 두 단어를 통해서만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까? 바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은 우리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크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부탁하는 것, 그래서 그 부탁을요 꼭 들어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유언이고 유언의 권위고 유언받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소천하실 때 저한테, 아버님 소천하시기 지가 이틀 전에 청주 아버님한테 갔을 때, 저희는 형제가 많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아버님이 저한테 아무개야, 몇째야, 네 형제들이 많잖아. 그래도 네가 형제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마음이 넓잖아. 제가 마음이 제일 넓습니다. 네가 그래도 형제 가운데서는 제일 똑똑하잖아. 아멘 하면 너는 똑똑한 아들만 낳을지어다.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제일 마음도 넓고 똑똑하고 내가 그 생각도 가장 크니까 다 모두 다 화합하도록, 형제간에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형제간에 잘 의좋게 가도록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요, 참 그 말씀 지키려고, 아버님의 유언이니까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목회하면서 형제들, 조카들 결혼식에 찾아다니지 않으면서도 제가 그냥 기도만 하더라도 그냥 형제들이 저한테 뭐든지 상의하고, 지금도 제가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해도요 전화로, 또 아니면 이렇게 가끔 만나서 상의하고. 유언이라는 것은 막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개구리의 우화를 잘 알죠.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에게 아들 개구라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 개구리는 서쪽 가고, 아들 개구리야 추운 겨울철에는 저 남쪽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북쪽 가고, 공부하라 그러면 PC방 가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은 저쪽 가서 놀고, 모든 것을 반대로 하니까 이 엄마 개구리가 죽을 때 우리 아들 개구리는 엄마의 말은 다 반대로 하니까 나를 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이 아들 개구리는 저 시냇가에 갖다 묻을 것 같아.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묻어달라고, 엄마의 무덤을 쏘달라고 그러면 저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무덤을 쓸 것 같으니까 엄마 개구리가 죽으면서 아들 개구라 엄마가 죽으면 저 시냇가에다 엄마 묘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엄마가 죽더라니까, 엄마 알았어요. 내가 평상시에는 엄마의 말에 반대로 했지만은 이 엄마의 유언은 내가 꼭 들어줄게 그랬고, 엄마 묘를 시냇가에 갖다 썼어요. 비가 오면 엄마 묘가 떠내려가니까 가갖고 깨골 그렇게 운다고 해서 청개구리의 울음소리. 여러분, 깨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지키더라, 엄마의 유언의 권위와 정말 유언을 받은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우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천국을 영접하라.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그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하시더니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의 명령이다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명령보다도 더 준엄하고 우리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저는 유언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을 유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로 우리에게 너희는 전도하라 라는 이 한마디를 유언으로 남기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언을 받은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전도라는 두 단어를 우리에게 유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유언 앞에 책임감이 있고 그 유언을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더 깊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다른 가까운 마을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전도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분명하게 전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이 전도 사역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많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읽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어떠한 이유들을요 전부 치료받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또 정말 그 세리와 장기들을 위로하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은 힐링 사역, 위로 사역이니까 위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붙잡으면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멘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을 고치셨습니다. 문둥이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12년 혈병 앓던 여인의 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이 모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목적은 딱 한 가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라고 요한복음 11장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중풍병자가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전 사역은 모두 다 전도에 초점이 맞춰졌던 전도 사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았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본받고 바울은요 전도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오든지 말씀을 전파라. 환경과 조건을 조절해서 너희는 전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 붙잡으시고, 주님은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유언을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예수 이름 앞에 아멘으로 영광 그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참 전도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밤에까지도 전도하는 일들이 제 사역에 전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땐 제 아내 손을 잡고 다녔고, 눈을 좀 수술하고 나서 조금 보였을 때는 저 혼자 다녔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많은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 안수사님들요, 제가 전도한 분들, 그때 제가 전도한 분들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일꾼들로 많이 서 계시거든요. 제가 98년도 10월 달 정도로 기억합니다. 아주 늦가을이었었는데 막 11월 달이 되는 그 무렵이었었는데 어느 날 비가 조금 이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가을철에 늦가을에 비가 오니까 몸도 춥고 아주 귀찮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제 아내하고 오늘 우리 전도 나갑시다. 그래서 제가 청술 아파트 전도 나갔어요. 그때는 제가 청술 아파트 1480세대, 그리고 송강 그린 아파트 경남 삼성 한 1900세대, 그리고 송강마을 아파트, 제가 여기에 다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때는 나한테 목사님 청술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그 전세 얼마죠? 얼마.
그 만기가 언제예요? 이 동네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 나한테 물어볼 때야. 내가 이 동네 어느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저 집 남편이 오늘 외박했다 안 했다라는 것까지 알 정도로 제가 그때 그렇게 전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파트 이렇게 전도를 가면은 경비 쓰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닭가스도 사다 드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점심 때 저녁 때 사이 되면은요 제가 좀 떡도 좀 갖다 드리고 하면서 그분들하고 친하니까 저만 가면 목사님 저기 이사 왔어요, 누구네 집 이사 왔어요, 거기 이사 갔어요. 나는 그래서 아파트 경비실만 한 바퀴 쫙 돌면 누구네 집 이사 왔는지 다 알아.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여기 이사 왔구나, 그럼 그 집만 다니는 거야. 한날 제가 청주 아파트 207동인가 206동인가에 경비 아저씨가 어디 이사 왔대.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똑똑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 그랬는데 한 40 정도 돼 보이는 분이, 그러니까 뭐 집에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있지, 추리닝 바지에다가, 집에서 대부분의 여자분들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폭탄머리에다가 문을 딱 열어줘. 그래서 제가 대전명석교 이경성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가만 사람이 좋으니까 제가 잠깐 들어가서 될까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가서 앉았더니 또 한 분이 안녕하세요 해서 보니까 친정어머니도 같고 언니도 같고 시어머니도 같은데, 제가 보니까 시어머니야. 두 분 다 그냥 기본적인요 인물이, 시어머니도 좋아 보이고 며느리도 좋아 보여. 근데 물론 화장들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제가 주부를 드리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왔어. 근데 주일날 못 보던 분 한 분이 다 교회 나타났는데, 머리를 쫙 훅가시를 쫙 넣고 얼굴이 아주 달덩어리지 예쁜데, 그때는요 키메라라는 오페라 가수가 아주 유행할 때야. 키메라 화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파란 것 같은 거 쫙, 아주 파란 거 빨갛고 쫙 켜갖고, 니트로 된 니트 스웨터가 비싸잖아요. 니트 스웨터를요, 스웨터를 까만 걸 아주 그냥 여기 뽕도 있는 걸 쫙 입고, 여기다가 그냥 진주 목걸이 그냥 이따만한 걸 쫙 하고, 까만 미니 스커트를 입었는데 무릎 위에 20cm, 거기다가 이따만한 진을 신었어. 딱 나타났는데 나는, 야 어디 9일반에 요정 마담인가 봐. 근데 그 뒤에 한 분이 딱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군가? 김영희 전도사님이야. 이완 장로님이야. 98년도 11월 첫 번째 주인가에 저희 교회 등록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저분들 한 번도 시험 없었어. 그리고 나는, 야 군인 정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저는 느껴. 우리 김영희 전사님 여러분, 월남 방위 갔다 온 거 아십니까? 월남 방위는 없어. 군인의 아내의 정신이 군인 정신이야, 그대로. 한 번도 변함없고 요동치도 않아. 옆에서 화산이 폭발해도 저분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완 장로님 군인 정신으로 오직 충성. 나는 그래서 군인들이 참 위대하고 뛰어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장로님, 전사님 한 번도 누가 없었어요. 한 번도. 오직 하나님의 교회 앞에 충성 한 가지 갖고 18년 이상을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바람 불고 추운 날, 전도하기 귀찮은 날, 제가 눈도 잘 보이지 않으면서 제 안에 손잡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부산에서 이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별로 달갑지 않아. 그 전까지만 해도 어느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대. 그래서 요번 주에는 그 교회를 가서 등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었대. 그런데 저를 만난 순간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가장 존귀한 종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전명성교회로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생생한 전도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또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2016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거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유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과 유언을 누굴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과 당신의 유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이 2016년에 아름다운 전도자, 능력 있는 전도자, 주가 상급 주시는 위대한 전도자로 주 앞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서부터는 전도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고, 전도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니고, 전도라는 단어가 가장 친숙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고, 평생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라는 단어와 동행하겠다는 결단과 고백과 은혜가 이 말씀이 맞춰질 쯤에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